머리에는 모자를 딱 쓰고, 그다음에 또 한 장을 한번 볼까요? 또 한 장을 보면 같은 장인데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흰 옷을 이렇게 입고,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은 손에다가 이렇게 뭡니까? 셀로판지 같은 걸로 테이프로 이렇게 감아가지고 성경 구절을 다 이렇게 적어요. 그다음에 이마에다가 경문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말씀을 적고, 정말 정통적인 복장을 하고 정통 유대인이 바로 저 까만 옷을 입은 사람이고, 옆에 있는 분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또 한 장을 한번 좀 볼까요? 어떤 게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의 복장이고 옷입니다. 이렇게 지금 살아요, 그분들이. 자,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보면 좀 우스꽝스럽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부자연스러운 게 아니야.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저런 복장을 했기 때문에 저런 머리 스타일을 하고 다니니까 전혀 부자연스럽지 않습니다. 편하게 그냥 하는 거예요. 습관이 돼가지고. 자, 유대 사람들은 약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24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1010만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서울의 수도 인구가 한 1000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수도에 있는 서울만 한 그런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있는데 다 유대인들이야. 근데 유대인들을 보면 약 50%, 500만 정도가 율법대로 안 사는 사람입니다. 500만은 그냥 맘대로 살아요. 맘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50%, 또 500만은 어떻게 사느냐?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잘 지켜. 정말 주일날 가면 깜짝깜짝 놀라요. 토요일날 보면. 그리고 13%, 약 한 130만, 140만이 아까 본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 검은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수염을 하면서 이상하게 이렇게 하는데, 이 종교인들입니다. 저 사람들은. 유대 종교인들인데 철저하게 율법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철저한 사람들이에요. 정통파 사람들인데 이분은 나라에 세금을 안 냅니다. 이 사람들은. 다시 한번 그 모습을 아까 이제 놓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세금을 안 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나라에서 적은 돈을 줘요. 살 수 있을 만큼, 미국처럼. 그 어느 정도 돈을 살 수 있도록 지원받아가지고 굉장히 검소하게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운전도 안 해. 아무리 바빠도 운전하지 않습니다. 운전만 안 할 뿐 아니라 밥도 안 해.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럼 어떻게 삽니까? 미리 해놓지. 미리 해놓지. 굶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미리 해놓고 이 밥을 안 해. 그리고 운전도 안 합니다. 야, 대단한 사람들이야. 주일은 또 생산적인 일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직장 안 가요. 가보면 샷다가 다 내려가 있어. 마트도 다 내려가 있고, 정말 필요한 뭐 전기라든가 뭐 그 나라에서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은 이렇게 열어놓는데, 거리가요 다 문 닫았어. 정말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생선 중에 비늘 있는 것만 먹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비늘 있는 것만 먹고, 그 다음에 고기는 어떤 고기 먹냐? 아무 고기 안 먹어. 되새김질 하는 것만 먹습니다. 그러니까 소 되새김질 하잖아요. 하루 종일 뭐 육아 4개나 뭐 그런다고 하잖아요. 이쪽 꺼내가지고 이쪽 넣어가지고 다시 이쪽 꺼내가지고 또 꺼내가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되새김질 하는 걸 다, 그거는 우리에게 교훈 주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계속 묵상하라고 하는 부분을 하면서, 동물들은 되새김질 하는 걸 먹어라. 그리고 우유와 고기는 동시에 안 먹습니다. 먼저 고기를 먹고 나중에 우유 먹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동시에 남녀는 맨살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막 얼굴에 막 안 보이도록 이렇게 하는 정통파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은 절대 바지를 입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바지는 안 입어. 예. 여러분들은 다 바지 입고 오셨잖아요. 그럼 정통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지 못 입어. 그리고 이 사람은 결혼할 때는 누구하고 결혼하느냐? 정통파 유대인들 남자하고 결혼해야 돼, 여자분들은. 이렇게 법이 사실 그렇게 되어졌고요. 낙태 안 됩니다. 낙태는 정확하게 금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불편한 복장을 어려서부터 해가지고 전혀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딱 된다. 그럼 아까 우리가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니면 유대인 회당에 가서 유대인 교회에 가가지고 하루에 3번 기도를 올리는 것이 정통파 유대인들의 일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성지순례 가서 통곡의 벽에 있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정통파. 그래서 옆에 살짝 갔어요. 근데 이분들이 딱 가서 느끼는 게 제가 뭐냐 하면 안 씻어. 뭔 냄새가 나겠어요? 몸에서 수염도 그냥 그렇고 그냥 뭐 머리도 안 감고 막 이렇게 지저분해가지고 냄새가 나더라고. 냄새가. 예, 우리나라 사람은 마늘 냄새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김치 냄새. 그 사람들은 안 씻어가지고 안 씻은 더러운 냄새들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는 뭐 그들이 사는 동네를 안 가봤지만 저런 데만 가봤지만 정통파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를 딱 가본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요. 맨 처음에는 굉장히 궁금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저 사람들은 마을은 어떻게 살까? 기대해가지고 갔는데 그 지역에 딱 가보면 너무너무 실망한다. 왜 실망하느냐? 동네가 더러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는 사람들의 동네가 너무 지저분해. 그래서 실망하고 온다는 거야. 아니, 왜 하나님의 정통파 유대인들이 말씀대로만 산다고 하는데 저렇게 동네가 지저분할까? 그리고 그분들의 얼굴을 봐도 웃는 얼굴이 아니야. 긴장돼 있어요. 긴장돼 있어. 그리고 얼굴이 어떠냐? 굳어 있어. 굳어 있어.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어떤 때는요, 얼굴이 무서울 정도로 어둡습니다. 행복한 모습이 아니야. 왜 그러느냐? 이게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전형적인 유대인들의 정통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리라. 그러니 얼마나 긴장하고 얼마나 굳어있고 얼마나 권위적이냐 말이에요. 이게 다 율법에 속해서 율법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많다고 그랬어.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보세요. 예전에 지금은 이제 많이 지나갔지만 그분이 원로된 목사님 중에 저하고 종씨 양병희 목사님이 있어요. 이 양병희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서 초청을 받잖아요. 초청 받아가지고 헌신 예배나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러 가면 설교를 하기 전에 성도들하고 식사 때를 만난다든가 서로 인사하고 그러는데 공통적으로 뭐냐? 얼굴들이 은엄해요. 그리고 굉장히 권위적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설교하기 전에 이 교회가 근엄하고 권위적인 교인들을 보니까 아마 이 교회는 굉장히 골치가 아픈 교회겠구나 생각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나면 틀림없이 그 교회가 문제가 많다. 여러분 사실입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골치 아픈 교회가 돼야 됩니까? 이거 웃기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상스럽잖아요. 왜 교회가 왜 이런 일이냐? 얼굴이 말해줘. 따라갑시다. 얼굴이 말해준다. 여러분 지금 얼굴 있잖아요. 얼굴이 지금 다 말해주고 있어.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왜? 율법주의들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얼굴이 일단 권위적이야. 그리고 딱딱하고 긴장돼 있고 굳어져 있습니다. 지금 굳어져 있는 분 한 3분 정도 보이는데 좀 얼굴을 은혜롭게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진짜예요. 진짜 얼굴이 권위적이에요. 율법주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정말 제가 느끼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
하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직분이 높아가는 사람일수록 얼굴이 굳어지고 권위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점점 더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나고 그리고 직분이 점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게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여러분 사람이요 부드러워지고 그래야 되는데 왜 직분이 올라가고 목회자도 똑같아요. 전도사 때는 막 걸어다녀. 그러다가 목사님 딱 되면 걸어다니는 것도 제가 같은 목사라도 좀 거룩해 보여요. 그냥 제가 봐도. 아니 목사님 왜 그렇게 말도 그리고 목소리도요. 어디 시장 바닥에 가서 그 장사하는 사람 같아. 아니 그거요. 아니 목소리를 왜 그렇게 그냥 쇳소리를 내냐고. 무슨 장사치도 아니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 거 기억하시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목회자만 그럽니까? 장로님들은 안 그래요? 안수 집사는 안 그래요? 이제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뭔가 딱 올라가면 그놈하게 그 권위고 그게 율법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다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유가 간단한 거예요. 십자가 사랑으로 복음적이지 못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결코 그럴 수가 없어.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얼굴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는 거지.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오늘도 기도하는 원사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게 얼굴에 딱 나타난다고. 그리고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그 구원에 놀라운 은혜가 없고 율법적이면 일단 권위적이야. 특히 긴장해. 더군다나 무서워. 여러분 전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주의의 반대가 십자가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공통적인 사람들이 뭐냐? 감사와 사랑과 용서라는 거예요. 왜 감사합니까? 왜 사랑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더군다나 또 한 가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를 영접하고 고백하는 순간 성령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 보세요. 마음에 성령으로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거든. 영이라는 말이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성령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들어와. 지금 여러분 세가족반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들어오신다. 이승수 성도님 이 앞에 계시지만 막 주일마다 같이 나하고 저하고 이제 공부를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니까 막 우시더라고. 이 주님의 은혜가 깨달아진다는.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일단은 감사와 감격이 생기고 그 순간에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온 사람들의 마음이 뭔 줄 아십니까? 일단 부드러워요. 따라합시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마음이 뒤집어진다고. 딱딱하고 굳은 마음들이 뒤집어져. 그래서 완전히 바뀌게 된다고요. 성령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감사가 나오고 일부러 하려고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 감사 사랑하세요. 사랑 이게 아니라 율법적인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속에 딱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감사가 흘러나오게 돼 있고 용서가 나오게 되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29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 선이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뭐에 있고? 여러분의 할례는요 육신의 할례 표피 자르는 게 아니야. 여러분의 할례는 뭐냐? 성령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성령이 내 속에 쑥 들어올 때 여러분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야. 예수님을 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의식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 성령이 딱 오면 내 마음이 뒤집어진다고. 그 어떤 사람이 되냐? 부드러운 사람이 돼. 부드러운 사람이 돼.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용서의 사람이 되는데 여러분 오늘 마음에 받은 할례가 진짜 할례라고 바울은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마음에 성령을 탁 들어오셔서 성령을 그때부터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이제부터 성령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갔다면 오늘부터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열매가 뭐로 나타나느냐? 그 열매가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용서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구약에 예언을 했어.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온 마음이라고 했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똑바로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무슨 말인가 한번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여러분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 이미 하나님이 예언을 해놨다고. 성령이 오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딱딱하고 권위적이고 굳은 마음을 하나님이 빼버린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냐? 부드러운 은혜로운 사람이 된다. 그럼 이 시간에 한번 봐보세요. 우린 다 율법적인 신앙생활 속에 살고 있었어 지금까지 솔직하게.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율법주의 신앙생활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아니면 성령이 임해가지고 은혜 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스스로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번 분별해 보세요. 자, 뭐냐? 성령을 느끼고 가는 사람들은요, 성령을 의식하고 가는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정말 용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있고 남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그런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주의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갖고 내가 율법주의였는가? 저도 율법적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도 율법주의가 나와. 이게 한국 교회 모든 교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나와요. 저희 아버지도 율법적인 태도가 있었어. 그거 물려받은 DNA가 있기 때문에 뭐 하면 벌써 판단 정리 다 하고 있어. 나에 대한 얘기, 여러분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이 딸이 15년 전에 예수님을 믿었어. 딸이 15년 전에 딸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을 딱 보고 엄마가 딸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윤선아, 주님이 분명히 살아 계시기는 하는 것 같다. 자기 딸을 보면서 너같이 땡땡 같은 모든 사람도 변화될 수 있다니.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성령이 오시는 사람들은 부드러운 사람,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이걸 가장 잘하느냐? 누가 이걸 가장 잘할까요? 내가 예수 믿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면 누가 가장 빨리 알아요?
일단 남편과 가족과 자녀가 제일 먼저 알아. 아하, 우리 남편, 야, 부드러워졌네. 성령에 있고, 은혜가 있네. 십자가 사랑이 있네. 이렇게 옆에 먼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와가지고 여러분 부드럽고 감사하고 용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랑의 사람이십니까?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성령이 와서 부드럽고 감사하고 사랑 많은 사람입니까? 우리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물어보라니까 왜 입이 닫아? 자, 여러분 생각 성령 받으셨나요? 한번 나눠보세요. 시작. 여러분이 얼굴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네, 아직도 딱 해가지고 부드럽지 않는 사람 생각해 보시라고. 아, 내가 율법 속에 이렇게 빠져 있구나.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가? 내가 왜 직분이 올라가면 더 싸나워지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집사 때는 안 그랬는데, 권사님 되니까 왜 더 시퍼렇고 그냥 더 막 말이 험하게 나올까? 이게 왜 그러냐? 율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구약 때 할례라는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 성기를 펴펴 잘랐단 말이죠. 그걸 첫 번째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야. 그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후손 유대인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왜 할례를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세례와 뿌리가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 할례라고 하는 거는 뭔 이겁니다. 하나님이 너는 이제부터 완전히 내 거야. 할례를 받는 거는 너는 이제 세상은 죽었고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다음에 너는 이제는 내 거야. 그래서 그 증거로 할례를 하는 거예요. 세례가 뭔가? 너는 세상에 죽었어. 너는 이제부터 내 거야. 이게 신약의 세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예수를 탁 믿으면 육체의 할례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할례를 예수 믿으면 성령이 탁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믿게 하는 게 왜 그러냐? 성령이 그 속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가 주님이 할례 받고 세례 받은 사람들에게 완전히 너는 세상에 죽은 완전히 내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 마음의 주인은 나다. 내가 너의 왕이야. 그게 세례라고 합니다. 그게 할례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삶을 지금 살아갈 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시면 아멘 합시다. 진짜 아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고 여러분의 마음, 삶, 모든 것에 여러분의 주인이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그럼 주인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왕의 말에 절대로 복종하고 사십니까? 그 세례와 이게 할례라고 하는 그 속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11절.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손으로 하지 않는, 손으로 자르잖아요. 이게 아니라 성령이 내 마음속에 딱 들어와서 할례 받은 건데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 예수를 탁 믿을 때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가 임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때 뭐가 오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에스겔서도 말한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삶이 안 바뀔래야 안 바뀔 수 없어. 바뀔 수밖에 없어. 야, 내가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구나.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 왕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을 평가할 때는 이렇게 평가해서는 안 돼요. 예수를 잘 믿느냐 못 믿느냐를 열심으로 하지 말라고. 열심으로 충성으로 평가하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신앙생활하고 세례를 받았어. 그때 막 열심히 해.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안 하는 것보다 낫지.
근데 열심으로 하고 충성으로 하니까 그 사람 믿음이 정말 좋다.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 있어요. 왜? 율법주의자들은요, 그거보다 더 열심이야. 율법주의자들은요, 대단히 충성합니다. 얼만큼 충성하냐? 목숨을 걸어요. 저 사람들은 목숨을 걸어요. 저들은 글을 제가 이제 가서 보니까 그들은 할례뿐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하는 월삭이 있어. 월삭도 철저하게 지킵니다. 모든 절기를 다 지켜. 각종 대회, 성회 다 지켜. 이 율법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안식일이 딱 되니까 상상이 안 되더라고. 딱 가서 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문이 다 내려져 있어. 그리고 이제 한 엘리베이터 타려고 높은 빌딩으로 올라가려고 엘리베이터에 문을 딱 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유대인인가 봐. 이걸 안 누르더라고. 이걸 안 눌러. 그래서 왜 안 누르냐? 그걸 누르면 일하는 게 된대. 그래서 우리가 눌렀어. 이야, 엘리베이터 이거 누르는 것도 안 누르더라고. 자기가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철저하게 합니까? 그러면 철저하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불안한 거예요, 늘. 늘 불안한 거예요. 내가 자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으니까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래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마음이 불안해, 율법주의자들은 거의.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도 율법주의자들처럼 믿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정말 많다는 거예요. 뭘 보면 하느냐? 그냥 쓸데없는 걸 자랑을 많이 한단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예수 믿으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수 믿으면서 성령이 온전히 거듭나지 못한 상태 속에서 겉에 것만 막 잘하는 걸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 보면요 보통 이래요. 어떤 분은 저 사람도 교회 다닌대. 근데 뭘 자랑하느냐 하면 쓸데없는 걸 자랑하는데 자기 교회가 얼마나 큰 거를 자랑. 우리 교회 몇천 평이라고. 그 다음에 또 뭘 자랑하느냐? 우리 교회 교인들이요. 되게 많습니다. 3,000명, 4,000명입니다. 이걸 막 자랑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기적이 많이 있습니다. 은사가 넘칩니다. 막 이거를 자랑하지 않아야 될 것을 막 자랑을 해.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게 쓸데없는 거를 잔뜩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은 정말 자랑할 만한 일이야. 뭐냐?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들이 정말 많아진다. 그건 정말 자랑할 만한. 여러분들을 딱 보고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나도 좀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는 자랑할 만한 것이지만 그 외에는 잘못된 자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이 택했다고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근데 세계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을 안 좋아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율법을 정말 잘 지키고 있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세계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을 별로 안 좋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공부를 해봐서 알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역사를 조금만 봐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세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은 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역사 속에서. 그래서 세계 민족들이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 마음이 좋은 느낌이 아니야. 가장 먼저 우선순위인 게 뭐냐면 아니 이방인을 죄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어느 나라 민족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좋아하겠습니까? 지옥의 불소식이라고 그러는데 누가 유대인들을 좋아하겠냐고. 그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신문 공개를 보면서 신문 지상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눈에는 눈, 이에는 의. 그래서 반드시 갚아주는 사람. 그 사람들은 용서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들은요 격려하고 기쁨이 없어요. 왜? 율법주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에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이방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어떻게 되어지냐?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 받는다고요? 야, 니네 하나님이야. 웃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왜? 그들의 삶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의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충성을 다하는데도 주위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유대인을 향해서 이렇게 손가락질 할 수 있지 못해요. 왜? 우리도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런 함정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 한국 갤럽에서 전 국민 종교 실태 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온 줄 아십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종교 생활을 가장 열심을 내는 종교가 어느 종교냐 하고 딱 확인을 했는데 1번이 기독교였어요. 첫 번째가. 다른 종교하고 비교가 안 돼요. 얼마나 열심인지. 종교 생활하는 빈도수가요, 최고, 모든 종교 가운데. 여러분, 주일날 안 빠지고 다 나오셨잖아. 그죠? 이렇게 열심히 있으셔. 그럼 주일날만 그런 줄 아세요? 수요일날 오시는 분도 있으시잖아. 그죠? 새로운 사람도 와서 이렇게 예배 드려. 새 가족들도 와서 예배 드려. 열심히 해요. 금요일도 나와서 해요.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새벽 기도도 나와서 다 한다니까. 한국 교회 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것만 합니까? 구역 예배 드리지. 통계치를 보면 불교와 천주교하고 기독교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열정이 있어. 열심히 있어. 물론 하나님 경험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 가운데 또 다른 항목이 있어. 어떤 항목이 있느냐? 종교 호감도를 조사하는 내용들이 그 옆에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 여러 가지 종교 중에 가장 호감도가 가는 종교가 어디냐 하고 딱 조사를 했는데 1위가 어딜까요? 여러분 생각해. 1위가 어떤 종교일까? 불교였습니다. 불교는 다 하잖아. 그죠? 2위 불교인데 몇 프로냐? 100%를 얘기했을 때 25%예요. 불교 호감도가 최고야. 두 번째는 뭐냐?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는 18%입니다. 그럼 기독교는 몇 프로인가? 10%야. 그래서 맨 꼴찌야. 왜 그러느냐? 전형적인 율법주의 종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좋게 안 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율법에서 해방된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해방된 사람이잖아요. 우리 십자가의 복음으로 은혜 생활하는 우리 기독교인데 우리가 뭐가 똑같으느냐? 유대교하고 닮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뭐 추석 명절 지나갔지만 내년에 설 명절이 되면 꼭 친척들에게 여러분 종이다 써가지고 설문조사를 꼭 해봐. 예? 꼭 하세요. 설문조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좀 설문조사를 해보라고. 뭐냐? 여러분들이 나를 볼 때,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문조사를 어떻게 하냐? 나를 볼 때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기는지 한번 물어보시라고. 나를 보면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기냐. 그래서 여러분 내년 명절 때 일가 친척들하고 만나면 솔직하게 좀 써달라고 좀 해보세요. 나를 보면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드냐? 들 것 같아? 안 들 것 같아? 여러분 어때요? 웃는 거 보니까 자신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 기독교가 이런 게 아니야 원래. 여러분 기독교는요 초대교회 보세요. 사도행전 2장부터 4장까지 읽어보면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구체적인 모습이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 어떤 줄 압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정말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이 와 저렇게 사람들이 변화되니?
나도 교회 가보고 싶다. 나도 교회 정말 당신이 믿는 예수 믿고 싶다 해가지고 교회를 다 밀려왔다고. 그래서 500명, 1000명, 5000명, 10,000명으로 불어났어요. 원래 기독교는 액면 그대로 뭐냐? 이게 기독교야. 지금 많이 타락해가지고 율법화돼서 그렇지 진짜 예수 믿고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당신이 믿는 교회 어느 교회입니까? 그러면서 나 그 교회 가보고 싶다고. 이런 말이 나와야지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 생활해야 돼요. 우리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성령이 나한테 온 사람인데 어떻게 저한테 율법적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오냐 말이에요. 한국에 유명한 신학자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의 책이 있어요. 그렇게 시커매가지고 이름은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근데 그분의 목사님 딸이 있었어. 박혜란 목사님이라고. 한국에서 자랑하는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분의 그 신학자인 목사님의 그 책을 보고 우리가 배웠거든. 근데 그 목사님이 영향을 받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은데 목회를 너무너무 잘해.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모든 한국교회 사람들이 자랑하고 정말 존경하는데 그 딸이 본 아버지는 전혀 다른 거라. 어떻게 다르냐? 딸이 본 아버지는요, 기독교 목사님이 아니라 유교 신자. 유교인이야. 왜 그러느냐? 신학자 아버지인데 집안에서는 다 부장적이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권위자예요. 철저한 율법주의로 아내를 대할 때 어떡하느냐? 너무 매정하게 돼. 자녀들한테 사랑을 거의 안 줍니다. 그래서 가정 돌보는 거는 세속적인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일이 뭘만 하느냐? 성경 주석 작업만 하는 거예요. 교회 일만 하고 자녀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한테는 깊은 상처를 주게 되었는데 그 여자 박 목사님은요. 아버지 영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그 하나님 믿고 창조하신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야. 벌 주는 하나님이었어. 그래서 항상 내가 죄 지은 게 뭐가 있을까? 죄 지으면 하나님 막 때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고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율법적인 태도를 유전받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장점을 보기보다는 잘못된 단점만 보는 거예요. 단점만 계속. 그게 왜 그러느냐? 아버지의 영향이었다.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는데 하루는 아버님이 연로하셔가지고 하늘나라 가기 전에 좀 아버지와 좀 화해를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여러 형제를 대신해 장문의 편지를 아버지한테 미국에서 한국에 있는 아버지한테 편지를 썼어요. 어떻게 썼나? 이렇게 썼어요. 아버지 믿음에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아버님 이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아버님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제대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못했습니다. 부탁하는데 마지막 아버지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해주시고 용서한다, 사랑한다 말 한마디라도 좀 해주십시오 하고 장문의 편지를 쭉 보냈어요. 아버지한테. 그래 이제 한국에 이제 도착했어요. 편지가. 아버지가 그걸 딱 읽어보고 나니까 편지를 받아본 이 신학자인 아버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에 비행기 표를 끊고 미국 따님에게 찾아갔어. 찾아가서 뭐 했느냐? 한마디 하고 가셨습니다. 뭐라고 했겠을까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에 이 말씀을 주고 갔습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야,
저는요, 저희 아버님도 아버지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목사님, 신학자 목사님의 마음을 이해해요. 저도 솔직히.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왜? 그래도 자기 자녀가 그렇게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죽인다고 그랬으니까 자기 딸을 사랑 안 한 게 아니에요. 한 거예요. 사랑을 했어. 그래 진짜 딸이 저주받을까 봐서 너무너무 그래서 갑자기 비행기표 사들고 와가지고 너 하나님 말씀이잖아. 그래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해는 돼요. 그런데 그게 자녀들한테는 엄청난 상처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 말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사랑한다 말 한마디 하면 되잖아. 근데 율법주의자들은요. 저도 마찬가지.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말을 절대 못해. 하더라도 꼭 이렇게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나 너도 잘못했잖냐? 이렇게 나온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잘못했다 그러면 해결될 걸. 그냥 자존심 상해가지고 니는 어쩌냐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와 딸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박혜란 목사님이 나이가 철부지가 아니야. 75세 되는 할머니예요. 이미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어. 근데 떠났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한국 교회가 아직도 율법에 벗어나지 못해서 이제 좀 전통에서 좀 떠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 또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많은 장모님들, 안수 집사님 가정을 들여다봐도 목회자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버지도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 아버님, 장로님도 이랬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 아버님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 자녀들이 많아요. 저도 역시 똑같아요. 할 말 없어요. 왜? 저도 어렸을 때 목회가 최고이고 가정을 별로 못 돌봐왔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모르라고 또 모르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두 자녀를 가지고 있는데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점이 뭐냐? 한국교회 뿌리 박힌 이 율법주의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무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오늘의 현상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교회 분위기가 더 무서워지는 게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인끼리 끊임없이 비판하고 비난하고 조금이라도 뭔가 잘하면 잘났다고 자랑하고 과시하고 내세우려는 이러한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적인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죽으신 거지 우리들이 이렇게 율법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죽으셨겠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백할 때에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할례 받은 사람이 된 놀라운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면 내 마음에 오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느끼게 되면서 기뻐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사랑으로 소문난 사람. 우리 옆 사람과 사랑으로 소문납시다. 시작. 사랑으로 소문나야지. 그렇죠. 저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옳고 그런 것만 따져가지고 하는 것을 해가지고 내가 사랑으로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변명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내려놓고 어떻게 되느냐. 딱 한 가지,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을 보라. 그리고 삶 속에 늘 성령을 의식하면서 사세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님 오늘 하루 종일 나를 하나님의 은혜가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걔가 막 왔어. 막 어떤 때는 막 우리 강아지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깔고 있는 거기에 더럽고 막 오줌 싸가지고 발 이렇게 묻힐까 봐서 저리가 막 그랬는데 내가 성령을 의식하니까 왔니? 왔니? 올스타드만 주고 왔어. 안 그러면 그냥 저리 이렇게 될 텐데 왜? 성령 받은 사람이 동물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령을 의식하며 여러분 성령을 의식하고 사십시오. 할렐루야. 그래도 딱딱하고 굳어있는 사람들은
뭔 사람인지는 모르겠어. 그렇죠? 성령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부드러운 사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율법적으로 하지 말고 이제부터 사랑합시다, 용서합시다 그래가지고 딱 보면서 이렇게는 하지 말라고 뭐냐? 너 그게 사랑이야? 너 용서하고 살아야지. 이것도 율법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래. 그러지 마세요. 성령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고 성령을 의식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런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남은 평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성령으로 삽시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